안녕하세요. 성경개관 시편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의 핵심 주제들, 표제, 시로서의 특징, 또 유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편의 구성과 또 시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이 시편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거고요. 그 150편은 다시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책도요, 1편 그 위쪽에는 제1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42편 위에 제2권, 73편 위에 제3권, 또 90편 위에 제4권, 107편 위에 제5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10편이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 5권으로 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소모음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관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편은 여러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 안에는 먼저 또 소모음으로 그렇게 모여있던 시들도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는 시라고 그렇게 똑같이 표제가 붙어있는 그러한 시들도 그랬을 거고, 뭐 아삽의 시나 고라자손의 시 같은 것들도 미리 그렇게 소모음집으로 모여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72편은요 2권의 마지막인데요, 그 20절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절인데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72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할까?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쨌든 이 72편으로 다윗의 기도가 끝났으면은 그럼 그 뒤로는 다윗의 시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뒤로도 보시면은 다윗의 시가 여전히 나옵니다. 물론 요 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다윗의 기도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의 기도는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86편 같은 경우는 보면은 표제에 정확히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2편 20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이것이 중간 편집이라는 것이 있었구나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2편까지 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중간 편집을 하고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시편이 더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모아지고 추가되고 결국은 이렇게 완성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그렇게 5권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각 권의 끝에는 비슷한 송영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송영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권의 끝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고요. 72편 18절 19절은요 2권의 끝인데요, 거기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3권의 끝에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짧게 송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권의 송영에는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요 150편 6절인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송영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시편이 모음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분명한 구성상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는 사실 계속되는 할렐루야를 통해서 이 송영이 절정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결론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시편 1, 2편이 또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의 시편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거기도 어떤 구성상의 특별한 그러한 부분이 있느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이 구성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모세 오경의 주제에 따라서 시편의 5권이 편집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주 저자인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 오경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권은 이제 창세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조가 되고, 죄와 구속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2권은 이제 출애굽기에 해당이 돼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권은 성전하고 관련된 시들이 모여서 레위기에 그렇게 해당이 되고, 4권은 모세의 시로 시작이 돼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복된 타락과 회복을 말을 하고, 또 5권은 신명기에 해당이 되니까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디 성경 주석이 있는데요. 그 성경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1권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 제2권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제3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제4권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징벌, 제5권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됨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어보셨을 텐데 쭉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면은 내용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권, 2권, 3권 그런 표시가 없다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기까지 내용이 이런데 여기서 내용이 확 바뀌었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 1권은 창세기에 해당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미리 가지고 이 창조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2권에서도 이 출애굽기에 이것이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편 1권에서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찾아볼 수 없느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하심에 대한 내용은 시편 1권에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내용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시편의 각 권에 이렇게 특별히 더 구분이 되어서 들어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각 권별로 강조되는 내용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오경 같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이 시편 1권은 창세기에 해당이 되고 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은 5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특별히 이 다윗 왕조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 2권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말을 하고 3권은 분열 왕국과 멸망을 향해서 가는 어두운 시기를 말을 하고 그리고 4권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회고를 하는 거고 5권은 그들이 이제 돌아온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귀환과 하나님의 통치를 송축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쭉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좀 새롭기는 해요. 그리고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다윗 오경의 관점처럼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말로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편이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구성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해서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된 설명을 읽어보면요, 시편이 자연스럽게 그런 관점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기보다는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설명만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막상 정말로 그런가 해서 이 성경을 같이 펼쳐놓고서 찾아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시편은요, 모음집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책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포괄적인 구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기본적으로 모음집의 성격에 맞게 먼저는 각 시편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읽고 그리고 공통된 주제로 우리가 묶어보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배웠었던 이 시편의 유형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편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이 시편의 구성 자체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시편 각 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주제를 찾는 식으로 시편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다윗 오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같은 그러한 관점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에 나타난 특정 주제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요, 이 흥미로운 성경 읽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편에 나타난 창조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모아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주제 연구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런 주제들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얘기해 주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두 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고난과 부활. 그리고 시편도요,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내용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 중에 일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시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세 종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예언에 대해서 좀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언서,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언서의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시편의 예언은요, 예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조금 더 간접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표는요,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예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편에 기록된 고난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난이고요.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식인 거죠. 이 그림자와 실체라는 것은 닮아 있는데 같지는 않아요. 그쵸? 따라서 이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다 혹은 예표다, 다윗이 고난받은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라고 말할 때, 혹은 예수님의 무엇을 예언한다 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은요, 이 다윗의 모든 것이,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이 예수님하고 다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반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예수님께 있어서 온전하게 그렇게 성취되기도 하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비유나 과장된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이 그림자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서 이 실체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근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시편은요, 그 자체로서 해당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메시아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말씀들은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 거예요. 대신에 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 시편의 말씀들이 적용되는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한 시편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시편 22편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가장 잘 묘사한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나 혹은 뭐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크게 부상을 입은 그런 특정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시편 22편은 처형에 대한 기록으로 봤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어떤 경험이 배경에 있기는 있겠죠. 근데 이 시편 22편은요, 거의 직접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인 31절의 끝을 보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렇게 가리키는 표현도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를 어떻게 읽느냐, 이 원어 독법에는 이견이 조금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200년은 더 앞섰던 70인역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 본문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못 박는 것만 그렇게 떠올리는데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밧줄로 묶을 수도 있었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밧줄로 묶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이 예언적인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에서는요, 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의 말씀과 놀랍도록 유사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그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사람들이나 이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하던 일을 했었던 거고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오래된 시편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시편 22편 15절은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갈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 69편에서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그때 보면 이제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줬었잖아요. 그것이 시편 69편 21절에서 대적들이 했었던 일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또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다의 배신도요, 이 뜻밖의 일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리셨어요. 뭐 유다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군가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접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21절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유다의 배신은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의 배신 후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는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시편 34편 20절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겁니다.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적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것들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그 고난의 의미에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이 고난 자체는 예수님이니까 뭔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견디셨을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인간의 고난을 맛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실제로서 이 시편에 기록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특혜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마취주사 맞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긴 하는데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 감정적인 절망감, 이성적인 그런 무력함, 신앙적인 괴리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모두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이 시편 기자, 특히 이 다윗의 고통에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비하심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값싼 동정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똑같은 경험, 아니 그 이상의 경험을 하는 사람의 온전한 이해가 그 바탕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고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것은 최소한으로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이 시편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 이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 담겨있는 이 시편 22편을 봐도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까지의 그 어두움은요, 22절에서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전부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었냐면은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셨었어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그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이 종들을 보냈었죠. 근데 농부들이 계속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도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로서 그냥 끝나지 않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라는 건물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요,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울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시편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보시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건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가끔은 그러셨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요. 이것을 승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승귀, 위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인데 베드로는요, 이 이어지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이 승귀도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언급한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실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이 시편 2편 1, 2절에 묘사하는 상황하고 부합한다라고 그렇게 봤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영광은요, 부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제왕시 기억나시죠? 그 제왕시가 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던 시편 110편은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신약에서 시편 118편과 함께 이 시편 110편은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시작에서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라고 할 때 나는 다윗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의 주.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이 말씀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다윗 왕조의 어떤 왕도 이 110편의 묘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요, 모든 원수에게서 완벽하게 승리한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서 지상에서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왕을 메시아를 시온에서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그 권능이 나타나는 날에 사람들은요, 그를 즐겁게 섬길 겁니다.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신약에 드러난 것을 고려해 보면요, 이것은요, 이 메시아의 지상 통치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편 45편 6절에 따르면 메시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4절은 더 놀라운데요. 110편 4절은 더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 이후에요, 왕과 대제사장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는요, 영원한 왕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강해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셔서 다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시편 110편 5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겁니다. 그분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을 통과하셔서 바로 이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72편은요 솔로몬의 시인데요, 정말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왕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완벽한 공의로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구원을 하고 이 악을 모두 굴복을 시킨 그러한 왕입니다. 그 주권이 그냥 일부에만 그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앞에 모든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17절 보시면, 시편 72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말로 누구나 다 이런 왕을 바라죠. 근데 누구도 이런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왕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날에는 현실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편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때는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감동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강해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왕으로서 이 원수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정말로 멋있게 다스리기만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과 같이 돼서 자신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셔서 그들을 위한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을 거고요,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진리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메시아는요 그냥 왕이었지 왕이 된다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메시아가 왜? 라는 그런 질문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이들이 감사했을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반응이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도 마치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시편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편 개관의 첫 시간에 저는 이 시편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지금 그분의 어떠함과 행하신 일로 인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통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 시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삶에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개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